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눈앞의 일에만 몰두한 나머지 우리 주변의 아름다운 것들을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몇 년 전 결혼기념일을 기념하여 스위스로 여행을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여행 며칠째 되던 날, 저는 한 저명한 신학자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집필 중이던 책의 원고를 보내고 피드백을 부탁드렸는데 그분이 무려 84개의 코멘트를 달아서 보내주신 겁니다. 단순한 오탈자 수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의미입니까? 앞서 주장한 내용과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와 같이 깊은 고민과 상당한 수정을 요하는 날카로운 지적들이었습니다. 책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필은 끝이 없는 숙제와도 같습니다. 마감일은 다가오고 마음은 조급해졌습니다. 하필이면 그날은 저희가 빙하 특급 열차를 타기로 예약한 날이었습니다. 알프스의 파노라마 뷰를 감상하며 몇 시간 동안 천천히 달리는 세상에서 가장 느린 특급 열차로 유명한 관광 코스였죠. 저는 그 기차 안에서 노트북을 켜고 원고 수정 작업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산은 산이고 눈은 눈이지 않은가? 이미 많이 봐왔던 풍경이다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말입니다. 기차는 출발했고 창밖으로는 숨막히게 아름다운 설경이 펼쳐졌습니다. 함께한 일행들은 창문에 붙어 우와, 감탄사를 연발했지만 저는 노트북 화면에 코를 박고 있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들어 멋지네 한마디 하고는 다시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2시간쯤 지났을까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이 순간을 놓치고 있구나. 이 일은 나중에도 할 수 있지만 이 풍경, 이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텐데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닫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는 놓치면 너무나 아까운 것들이 있습니다. 한 번 놓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알프스 여행은 다음에 또 갈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어떤 계절, 어떤 시기는 한 번 지나가면 영원히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인생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들, 훗날 돌아봤을 때 그때 그걸 놓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게 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한 가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될까요? 주로 3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속았을 때입니다. 스스로를 속이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는 소중한 것을 놓칩니다. 둘째, 마음이 분산될 때입니다. 특히 당장 눈앞에 급한 일에 정신이 팔려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할 때입니다. 제가 알프스 기차에서 저질렀던 실수처럼 말입니다. 셋째, 불순종할 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할 때 이 땅에서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외면한다면 마찬가지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를 남긴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그때 여러분이 그저 믿기만 하는 신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다면 어쩌면 그 후회를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을 다른 길로 인도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불필요한 오해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금 교회나 종교 혹은 막연한 신앙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한 인격과 그분의 가르침 그 자체를 불필요한 이유들로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유들로 예수님을 놓치거나 외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치거나 외면하게 되는 5가지 주된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오랜 시간 목회자로서 경험하며 정리한 것입니다. 혹시 이 중 하나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잠시 멈추어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거나 처음으로 신앙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교회나 교회 지도자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그 어떤 교회나 목회자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나쁜 교회 경험 때문에 혹은 위선적인 신앙 지도자의 모습 때문에 너무나 쉽게 신앙 전체를 저버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며 마태복음을 읽다가 이 주제와 완벽하게 들어맞는 한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의 일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보니 큰 무리가 모여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주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이가 심한 간질로 몹시 고생하고 있습니다.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어 온 가족이 이 아이를 돌보느라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방법을 다 써보았을 것입니다. 의사를 찾아다니고 성전에 가서 기도도 했을 겁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제가 아이를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갔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나를 실망시켰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떠나겠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교회가 혹은 존경했던 신앙인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 우리는 이런 게 기독교라면 나는 떠나겠다고 쉽게 결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 아버지는 위대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리인들이 그를 실망시켰지만 그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실망했지만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너라. 그리고 그 아이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부디 다른 사람의 위선, 편협함, 무지, 미성숙함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사이가 멀어지게 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 둘째, 예수님에 대해 잘못 배운 것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거나 특정 교회나 기독교 학교를 다녔다면 여러분은 기독교의 어떤 버전을 배운 것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버전의 기독교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린 시절에 배운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나는 저런 가르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느끼게 될 때 우리는 기독교 전체를 내던져 버리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직접 알아보십시오. 어린 시절의 기억이나 어떤 목사님이나 선생님에게 들었던 파편적인 가르침이 기독교의 전부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성경을 펴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 하나를 골라 직접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요한복음에 나오는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야기는 좋은 예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빌립은 너무나 기뻐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 외쳤습니다. 우리가 모세와 예언자들이 기록한 바로 그분을 만났네. 나사렛 예수일세. 그러자 나다나엘은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자신의 지식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그는 나사렛 출신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진리를 놓칠 뻔했습니다. 이때 빌립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그는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서 보라, 직접 와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부디 나다나엘처럼 되십시오. 직접 와서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 들었던 모든 것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그것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방해가 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는 선입견 때문에 하마터면 왕을 놓칠 뻔했습니다. 셋째, 고단한 삶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힘든 일들 때문에 혹은 반대로 일어나지 않는 간절한 소망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1세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한 시대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과 질병, 불의와 억압 속에서 희망 없이 살아갔습니다. 여성은 아버지나 남편의 소유물로 여겨졌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메시지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눌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구름처럼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이미 다 품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가장 선한 분에게 가장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불의, 비극, 상실, 학대 등 인생 최악의 고통을 온몸으로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연민을 발견하게 됩니다. 넷째, 성경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노예제, 여성차별, 전쟁과 같은 내용 때문에 기독교의 등을 돌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구약의 율법은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시대와 민족에게 주어진 시민법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과 인류 전체 사이에 완전히 새로운 관계,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그 새로운 언약에는 단 하나의 가장 큰 계명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사랑에는 허점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그저 사랑이 요구하는 바를 행하면 됩니다. 이 가르침이 가정에, 사회에, 그리고 이 세상에 임할 때 세상은 변화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사람이 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성경의 어려운 부분에 대한 오해 때문에 왕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다섯째, 예수님의 어렵고 혹독하게 들리는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는 이해하기 어렵고 표면적으로는 너무나 혹독하게 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비유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제자들은 이 말씀은 참으로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라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오해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군중이 흩어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남은 12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한 이 위대한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에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이 질문이 여러분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옵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가르침이 어렵고 지금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를지라도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이것이 핵심 질문입니다. 결국 제자들조차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밤에 모두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다 이해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한 것은 하나의 사건, 바로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나쁜 교회 경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세상의 불의에 대한 해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그분이 주장하신 대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분처럼 사랑하고 그분처럼 용서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더 나아질 것이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은 그분이 진정 누구신지 여러분의 구원자여 왕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불필요한 것들 때문에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혜가 늘 함께하기를, 그리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